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은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라. 우리 잠언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걸어가는 우리 걸음걸이는 내 삶의 모습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육체의 걸음걸이를 말하지는 않습니다. 마음이 육체가 건강하고 아주 멋있는 걸음걸이를 걷는 사람도 마음속에 삶의 걸음걸이는 비적거릴 수가 있고, 또 육신은 비록 약해서 제대로 걷지 못하지만 그 사람의 삶의 걸음걸이는 아주 담대하고 씩씩한 걸음걸이가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설에 의하면 키도 작고 얼굴도 별로 잘생기지 못한 아주 쪼그랗게 생긴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래 굉장히 볼품은 없는 분이었습니다. 외모로는 볼품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의 삶의 모습은 위대하고 큰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사도 바울의 말씀이나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그 외모나 겉모습이 그렇게 작고 볼품이 없었다고는 조금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의 삶의 목표, 그리고 그의 열정, 그의 마음의 폭이나 크기가, 또 그의 발걸음이 모두가 위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큰 사람이었어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성에서 만나지 못하고 아마 평생 그저 미움으로 가득 차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고 옥에 넘겨주는 그러한 일만 하고 살았던 사람이라고 하면 아마 후에 그 사도 바울의 발걸음, 그의 삶을 보는 사람들이 참 그 사람은 생긴 대로 놀았네 그랬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는 자기 모습과는 달리 삶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모습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이 다 간 후에 썩어지고 말 육체의 모습들은 사람들의 마음에서는 잊혀질 것이지만은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나 걸어간 발자취나 그리고 그 걸음걸이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오래오래 기억되고 간직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과연 어떤 발걸음을 가지고 내가 살고 있는가를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성경에 우리가 잘 읽어보면 발걸음과 관련된 말씀이 많이 있어요. 우리의 삶은 곧 내가 걸어가는 걸음입니다. 그리고 그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가는 내 발걸음을, 곧 내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대범한 발걸음으로 살았던 사람의 걸어간 발자취는 폭이 큽니다. 바른 길을 간 발걸음이 남긴 발자취는 이리저리 그냥 그 자리에서 지저분하게 맴돌던 발자취가 아니라 곧장 한 길을 걸어간 정연한 발자취가 남습니다. 높은 이상과 꿈을 가지고 걸어간 걸음걸이가 남긴 발자취는 높은 산 정상에 남지 골짜기와 뒷골목에 남지 않습니다. 넓고 크게 산 사람이 걸어간 발자취는 광활한 대지에 남지 협소한 공간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삶은 내 마음의 계획대로 되는 것은 아니죠.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마음먹은 대로, 내가 결심한 대로 모든 결과가 나온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오늘 주신 이 말씀에는 결과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선한 계획을 사람들은 세우고 마음에 가지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 악한 계획을 세우고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의롭고 정당한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이 있고 사악하고 비겁한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모든 계획들은 우리 마음속에서 나오기도 했죠. 사람들은 그 계획을 머리를 짜내서 자기의 갈 길을 닫고 그리고 일을 이루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다 그대로 되지는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자기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또 그런 일을 마련하기 위해서 길을 잘 닦았다고 생각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엉뚱한 사람이 그 길을 가더라고요. 그 길은 사람이 닦고 놨지만 자기 일을 위해서 닦은 길이지만은 자기가 그 길을 못 가요. 다른 사람이 가더라고 말이죠.
또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모으고 정말 해서 해놨는데 그걸 쓰는 사람은 정작 다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럴 줄 알았으면 내가 왜 그렇게 아등바등 또 그렇게 그냥 나쁜 사람들에게 인심 잃어가면서까지 재산을 모을 이유가 없었죠. 그렇게 해서 자기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걸 누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남을 웅덩이에 빠뜨려 개혁을 했는데 한참 그 개혁을 이루고 바쁘게 이리 뛰다 저리 뛰다 보니까 자기가 그 웅덩이에 빠진다는 말이에요. 남을 잡으려고 놓은 덫에 자기가 걸리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러나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새 삶이 주어졌고 그리고 항상 우리가 동행해 주겠다는 약속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이뤘다고 그걸 다 이루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계획하고 이루는 일,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판단하고 계획하고 우리가 이루려고 노력하죠.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다 믿고 사세요? 근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실제로 살 때 그것을 믿고 사는 사람과 그것을 믿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큰 차이겠죠. 야고보서에 보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는 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오히려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하죠. 계획이 많습니다. 오늘 이런 도시에 가서 이런 일 해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하면 사업이 잘 될 것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나가 이익을 보아서 잘 살겠다. 계획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살죠. 그럼 한 가지 알아야 되는 사실은 뭐냐면 우리의 인생이 뭐냐 그 말이죠. 우리가 내일 일을 알고 있습니까? 몰라요. 여러분도 저도 내일 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명이 뭡니까?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처럼 그렇게 지나간 다음에 보면 다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생명 아니에요. 다 알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도리어 말하기를 주님의 뜻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이루도록 해주시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런 것도 이렇게 하고 저런 것도 저렇게 하리라 고 우리가 얘기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잊어버리고 내가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이런 일을 하겠다고 하는 일,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고 말해요. 허탄한 자랑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스스로 내가 계획해서 일을 하면 되는 줄 알고 머리를 굴려서 계획하는 일들, 그게 다 허탄한 자랑들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선을 알면 선을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내 계획을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짜서 이루려고 한다고 하면 하나님 눈에는 허탄한 자랑이죠. 그리고 그것은 악한 것입니다. 길을 여시고 평탄케 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게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길을 열지 못합니다. 길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길을 평탄케 만들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평탄케 해주셔야 길이 평탄해져요. 그리고 내가 그 길을 갈 때 내 발걸음이 가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내가 발걸음을 든든하게 해주시고 이끌어 주셔야 내가 넘어지지 않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믿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을 항상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인정하고 살아야 해요.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살아라 그 말이죠.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번역이 됐지만, 어떤 번역에는 그 길을 스트레이트, 아주 곧바르게 해주실 거다. 또 어떤 번역에는 그 길을 평탄케, 스무드, 아주 부드럽게 평탄케 해주실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항상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고 있을 때 우리의 길은 하나님께서 지도해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에 빛이 되시고, 시편에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내 발에 등이 되어 주셔서 내 가는 길을 밝혀주시고, 그리고 실수함이 없이 걸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내가 내 뜻대로 내 운명을 결정하고 내 발걸음을 인도하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우리 시편에 우리가 말씀을 보면 이 발걸음에 대해서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케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높은 곳에 세우신다 말씀했어요. 오늘 이 시에, 다윗의 시입니다마는 이 시의 표현을 한번 여러분이 상상해서 눈에 그려보세요. 암사슴 발같이 하셔서 높은 곳에 세워주신다. 물론 사슴들이 뛰어가는 걸 여러분 보면 정말 시원스럽게 뛰어요. 정말 가볍게 뜁니다. 그리고 무척 높은 담장도 뛰어넘더라고요. 여기 암사슴같이 가볍게 껑충껑충 뛴다는 말씀이에요. 발이 가볍다는 얘기입니다. 가볍게 뛴다. 시원스럽죠. 그리고 가파른 산을 올라가서 한번 그 장면을 그려보세요. 사슴이 껑충껑충 뛰면서 그냥 산 막 올라가요. 우리는 산에 올라가려면 얼마나 힘이 들어요. 아이고 이제 힘들어 죽겠다 하면서 그저 한 발 한 발 떼어서 올라가는데 그저 껑충껑충 막 아주 쉽게 뛰어 올라간다고 말이죠. 그러더니 산 높은 곳에 이제 이게 암사슴보다는 어떤 때는 사냥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어요. 여러분 가끔 보셨을 거예요. 사냥이 그 험한 그 바위 있고 이 가파른 것 퉁퉁 튀어 올라가고 저 높은 데 탁 서가지고 저 내려다보고 있는 그 양의 모습 보면 야 정말 시원해요. 그렇게 껑충껑충 뛰어 올라가서 높은 곳에 서서 보니까 하늘이 뒤에 파랗게 하늘이 배경으로 보이죠. 그리고 양은 묻을 내려다보죠. 여러분 높은 곳에 올라가면요 하늘도 넓어 보입니다. 하늘도 더 넓어 보여요. 우리가 깊은 골짜기에 있을 때 하늘하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산정에 올라가서 보면 하늘이 위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저 아래도 있어요. 그만큼 넓어지죠. 그리고 높은 곳에 올라가 보세요. 세계가 넓어져요. 좁은 곳에 있으면 세계는 내 시야가 미치는 좁은 거지만 여러분 시원하게 높은 곳에 올라가면 모든 세계가 발 아래 보이죠. 넓어져요. 우리가 높은 곳에 암사슴발같이 콩충콩충 뛰어서 올라가서 살면 하늘도 넓고 그리고 땅도 넓어지고 시야가 내 앞에 보일 만큼 그런 시원한 삶을 살게 되는 얘기예요. 여호와의 누가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의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께서 내게 띠를 띄워주시고 그리고 내 길을 완전케 해주시고 그리고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워주실 것이다. 내 발걸음을 가볍게 하시고 높은 곳에 올라설 수 있도록 시원한 삶으로 모든 것을 내어다볼 수 있는 시야를 가지고 살게 해주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내 발걸음에 무거우면 그걸 할 수가 없어요. 한 걸음을 내어디디기 어려울 만큼 내 발걸음이 지치고 힘들고 무거우면 어찌 높은 곳에 올라갈 수가 있습니까? 평지 걸어가는 것도 힘들어요. 마음의 고민과 걱정과 무거운 것들이 많이 나를 누르고 있으면 여러분 발걸음이 무거워지죠. 그리고 높은 곳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짐이 너무 무거운데 수없이 여러분의 삶에는 그런 사건들이 다가옵니다. 여러분에게 무거운 짐이 되는 것,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 여러분의 삶에 걱정이 되는 것들이 여러분 발목을 자꾸 잡죠.
그러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내 힘의 근원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시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걱정할 게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 걱정과 두려움이 사람의 발목을 잡습니다. 그러나 걱정할 게 없고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은 가벼워요. 기쁘고 발걸음이 가볍고 그리고 신나죠. 그럴 때 우리는 껑충껑충 뛰어서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우리 세상을 내려다보고 그리고 넓은 하늘을 마음껏 호흡하면서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세상에 살면서 어째 어려운 일들이 없습니까?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자기를 두렵게 하는 사건들이 없겠습니까?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무거운 일들이 없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 짐을 내려주시고 그리고 걱정거리를 다 해결해 주시고 내가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하면 우리는 발걸음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높은 산 암사슴처럼 껑충껑충 가볍게 뛰어서 올라갈 수 있다고 말이죠. 사람들은 공갈 협박을 하면 그 사람 꼼짝 못하는 줄 알아요. 위협을 하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람들은 이용해 살 수 있도록 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들이 위협할 수도 없고 공갈할 수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눌러서 발목을 잡을 수도 없어요. 그런 것들이 걱정이 되고 위험이 되고 위협이 된다고 하면 발걸음이 가벼울 수가 없지요. 낮은 골짜기에서 걱정과 염려로 무거운 걸음을 떼어놓을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시편 18편 지금 이 표현을 된 18편 처음 그렇게 시작되는 시편이에요.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를 내가 사랑합니다. 그 사람은 나의 발을 암사슴 같게 가볍게 하셔서 높은 곳에 세워준다는 말씀이세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삶은 좀 시원스럽게 껑충껑충 뛰어서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는 가벼운 발걸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세요. 발을 가볍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말이죠.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걸음걸이의 발폭을 넓게 해주십니다. 시편 31편에 보면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 활을 당기는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보세요.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고 내 걸음걸이를 넓게 하셨고 그리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고 그리고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그리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다. 다윗의 고백이죠. 사람의 마음의 폭이 커야 큰 사람이 됩니다. 대부분만 사람 큰 것들을 생각하죠. 크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계획을 해도 큰 그림을 그릴 줄 아는 사람이요, 사람은 스스로 커질 수가 없어요. 온유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나를 크게 만들어 주신다는 말이죠. 큰 사람이라야 발걸음의 폭이 넓어집니다. 크게 걸어가고 크게 뛰어가고 그리고 전쟁과 싸움터에서도 발걸음이 큰 사람들이, 폭이 큰 사람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적이 쫓아와도 쫓아올 수가 없어요. 꽁충꽁충 가버리는데 작은 발걸음과 쫓아오는 사람들이 어떻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적을 추격할 때도 적들이 아무리 도망가도 좁은 발걸음과 철저히 도망가는데 큰 발걸음 몇 걸음만 가면 잡을 수가 있어요. 발걸음의 폭이 넓은 사람과 발걸음의 폭이 좁은 사람들이 있어요. 전쟁과 싸움터에서도 큰 걸음이 승리를 하죠. 그 다음에 발걸음이 폭이 넓다는 얘기는 실족하지 않는다. 자신 있어야 발걸음이 폭이 넓어집니다. 넘어질 것 같고 또 뭐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럼 발걸음 촉게 촉촉촉 걸어봐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 발이 걱정거리가 없어서 실족할 게 뭐 걸려 넘어질 게 없다 할 땐 큼직큼직하게 뛰어 걸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한국 속담에 돌다리도 두들기고 건너라 하는 얘기예요. 저는 이걸 아이들한테 안 가르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또 성경 말씀 가르치고 또 이런 속담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 성경 말씀에 돌다리도 두들기고 건너라고 그랬지? 하나님 믿고 살아라고 그랬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나무 다리도 안 두들겨요. 저는 한 번도 나무 다리 두들겨 보고 건너본 적이 없어요. 그냥 건너가도 건 적 없어요. 무슨 돌다리를 두들겨 보면서 건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자녀들한테 소개해주고 하나님 믿고 사는 사람 폭넓게 큼직큼직하게 살아라고 가르쳐 주세요. 돌다리도 조심조심 이렇게 건너가야 된다. 그리고 돌다리도 기어가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그 자기들의 삶의 철학 가지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실족할까봐 항상 염려하면서 조심조심 걸어가는 사람들의 그런 복은 접을 수밖에 없어요. 실족지 않을 거를 우리가 생각해요. 내 발걸음은 지켜주시기 때문에 걱정 없어 할 때 우리의 폭은 넓어집니다. 의롭고 정정당당한 걸음을 걸을 때 여러분의 발걸음 폭이 넓어져요. 도둑질하는 사람 발걸음 폭이 넓은 줄 아세요? 보세요. TV에 가끔 나오죠. CCTV에 잠겨서 살살 남의 집 들어가는 사람요, 발걸음 폭이 넓지 않습니다. 얼마나 조심스럽게 살살 걸어갑니까? 소리 안 나게 가만히 어두운 틈을 타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살금살금 저 도둑고양이가 걸어가듯이 그렇게 걸어가요. 왜? 자기의 그 삶의 목적이 그렇고 하려고 하는 일이 그렇기 때문에 그 발걸음이 커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의롭게 살고 정정당당하게 살고 그리고 크게 사는 사람들은 발을 넓게 뛰고 걸어갑니다. 대범하게 걸어갈 수 있죠. 그런 걸음걸이를 우리는 폭넓은 걸음걸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폭을 넓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나를 크게 해주시고 내 걸음을 넓게 해주시고 그리고 나를 실족지 않게 해주신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용감하고 대범하죠. 째짜고 작은 것들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적들이 나를 해치려고 한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갈 길을 대범하게 폭넓게 걸어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걸어갔더니 아무도 감히 다가와서 어떻게 하지를 못하더라고 말이죠. 왜?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발걸음을 지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내 하나님께서 발폭을 넓게 해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나로 하여금 넓은 곳에 세워주신다고 했어요. 시편 31년에 다시 허탄한 것을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은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 고난을 보셨다고 말이죠. 여러분, 어렵고 힘든 고난들이 많죠. 없는 사람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보셨어요. 그리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다고 말이죠. 그리고는 내 원수들의 수중에 나를 가둬놓지 않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습니다. 시편 118편에도 같은 말씀이 있어요.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워주셨다. 나를 넓은 곳에 세워주셨다. 원수들의 손에 가두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모퉁이에 몰리면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런 데 몰리면 여러분 패배합니다. 궁지에 우리가 갇히면 그러면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싸움에 집니다. 옛날에 그 알리 권투 선수, 요즘은 누가 잘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옛날 한참 그때 이제 봤을 때 정말 시원스럽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 권투할 때도요, 가운데서 뛰어야죠. 코너로 몰리면 그 다음에 맞습니다. 그러면 도망갈 수가 없어요. 몇 맞아야 돼요. 그리고 쓰러져요. 그렇기 때문에 코너에 몰리지 않으려고 가운데서 뛰죠. 자꾸 피해서
가운데 넓은 데 있어야 돼요. 싸울 때 적을 모퉁이로 모아 가둬야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싸움에서도 내가 모퉁이에 갇히면 나는 져요.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인하시는 사람들은 모퉁이에 몰리도록 코너에 집어넣지 않고 넓은 곳에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넓은 곳에 끌어내주셔요. 넓은 곳에 있어야 마음대로 내가 뛰면서 일할 수가 있죠. 공격하는 사람들의 매를 맞을 수 있지 않아요. 넓은 곳에 있는 사람들. 넓은 곳은 또한 많은 옵션들이 있는 곳입니다. 코너에 몰리면 옵션이 없어요. 우리의 선택이 없습니다. 거기서 주어지는 것, 그것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넓은 곳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옵션이 많다는, 선택이 많다는 얘기예요. 모든 것이 넉넉해서 좋은 것을 골라 가질 수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말씀이세요. 우리 부모가 어린아이 장난감을 사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시골에 아주 살면서 뭐 이런저런 선택이 없는 조그만 구멍가게에 가면 여러분 장난감 골라줄 것도 없어요. 가면 하나 거기 있는 거 그냥 그 사는 것도 감지덕지 가지고 오는 거죠. 마음에 맞는 게 어디 있고 뭐 좋은 게 어디 있고 나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밖에 없는데. 그럼 여러분 그거 가져야 돼요. 그것도 감사해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 큰 백화점에 가서 우리 아이들의 장난감을 골라줘 보세요. 뭐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 중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 좋은 물건 또 다 비교해서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은 그만큼 풍성하고 그만큼 자유롭고 그만큼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넓은 곳에 나를 세워주신다 하는 얘기는 우리의 싸움터에서도 코너에 몰려서 패배하지 않도록 나를 넓은 곳에 내어주시고, 우리의 삶이 넓은 곳에 얼마든지 많은 것들을 선택하고 그리고 당당하게 좋은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베풀며 살 수 있는 삶으로 배워주시는 것이 우리가 넓은 자리에 인도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마음으로 우리가 미래를 계획하지만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죠. 마지막으로 발걸음에 대해서 성경에 또 한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13장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어깨가 축 늘어지고 고개를 떨구고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의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지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브라함이 롯과 함께 동거동락하고 살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으로 재산이 많이 불어났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아브라함의 종들과 또 롯의 종들이 서로 그 좋은 땅, 풀이 있는 곳에 자기 양을 몰겠다고 싸우고 말이죠. 또 물이 있는 곳에 가져가서 이거 내가 먼저 하는데 네가 이거 다 데려오면 어떠냐, 서로들 다투고 싸우고 자리를. 그런 한 곳에서 사니까 이제 너무 커져서, 옛날엔 그러진 않았는데 이 식구가 커지니까 그렇게 되더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얘기를 합니다. 불러서 이제는 우리가 너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이제 커졌으니까 우리가 한 곳에서 살기는 좁다. 그러니까는 이제 네가 동쪽으로 막 택해가면 내가 서쪽으로 가마. 그러니까 내가 땅을 택하라. 그랬더니 이 롯이 말이죠. 좀 조카가 말이죠. 아브라함, 자기를 함께 했던 나이도 많은 그 아브라함 사정을 좀 봐주지 않고 자기 이속을 챙기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그럴 수 있나 했더니 사실 인생을 살면서 보니까 자기 이해관계가 걸리면 다 그렇더라고요. 형제도 상관이 없어요. 다 그래요. 그저 내 좋은 건 먼저 택하지 당신이 좋은 거 가져가세요 소리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롯이 그 평야가 있는 아주 기름진 땅이 있는 동쪽 땅을 향해서 내가 이쪽으로 가지요 했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마 먼저 선택하라고 해놨지만은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은 내 마음보다 어떤지는 모르지만은 저 마음 같아도 그랬을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해놓고도
그리고 그쪽을 선택하면 섭섭할 거예요. 저 땅, 그럼 나는 지금 어디야? 이 광야, 이거 불모지, 아주 각박한 이런 땅에서 이제 내가 평생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 좀 섭섭하기도 하고 마음에 걱정도 되고 내가 공연히 그런 소리를 했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지 몰라요. 아브라함이 그러고 있었을 때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리죠. 너는 너 있는 곳에서 눈 한번 들어봐. 그래서 고개를 들었어요. 동쪽을 보고 서쪽을 보고 남쪽을 보고 다 돌아봐라. 다 봤죠. 벌써 동쪽은 롯이 택해간 땅이거든요. 또 다른 지역도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살고 있는 자리를 잡은 땅들이에요. 척박한 땅이지만 다 봐라. 봤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지금 현재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의 땅이 그게 주인이 아니야. 내가 앞으로 주려고 하는 사람의 땅이 주인이지.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이 땅 주겠다.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그러면서 너는 이러지. 일어나 정과 행으로 마음대로 다녀봐라. 그 광야 네가 가는 곳마다 네 발걸음에 닿는 곳마다 그게 너와 네 자손에게 내가 줄 땅이다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발걸음만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내가 축복은 내가 주려고 하는 사람 것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사람 게 아니야. 이제 너 하나님을 믿고 이 축복의 발걸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넌 복의 근원이 됐지. 그러면 너 다녀봐. 가는 곳마다 내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여호수아 1장 3절에 보면요, 이제 모세가 이제 떠난 후에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도록 됐어요. 가나안 땅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광야 생활을 거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고 전부 땅을 분배받아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Every place that the sole of your foot shall tread upon. 네 발바닥이 밟는 곳마다, 내 발바닥에 밟아서 가서 닿는 곳마다 that have given unto you. 그를 내가 너한테 준다. As said unto the Moses. 내가 모세한테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너한테 그렇게 약속하겠다.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을 축복해 주세요. 약속의 땅을 우리가 걸어갈 때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가 걸어 정과 행으로 다녀보라. 이게 다 내게 돼. 또 여호수아에게는 말씀했죠. 내 발바닥이 밟고 지나가는 곳마다 그건 내 땅이 될 것이다.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은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의 발을 가볍게 높은 곳에 세워주십니다.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폭이 넓게 해주신단 말이죠.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넓은 곳에 서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걸음을 축복하셔서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계획하고 살지만은 그러나 그 계획을 내가 이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을 계획하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때 나는 그대로 살게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매일매일 살면서 우리들 어떤 초조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서 이제 내가 스스로 계획하는 계획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계획하면서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우리의 발걸음에 인도받고 또 높은 곳에 세워짐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